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오은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큰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심판을 겪으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그 마음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죠. 그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으로서 스스로 그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의 이제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신할 평지에 만나서 우리가 이제 한 탑을 쌓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탑을 이렇게 높이 쌓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탑을 좀 높이 쌓으면 우리가 그 홍수 심판이 뭐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교만함.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탑을 짓는 현장 가운데 이제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된 본성이고 부패한 그런 본성으로서 완전히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담의 타락 이래부터 이 바벨탑 사건까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정말 이렇게 소망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원히 끝장나는 그런 운명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사실 인류로 본다면 정말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셨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게 하시고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타락하고 부패한 범죄한 인류 사회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나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조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강조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들, 복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조상들이니까 데라의 자녀인 아브라함도 또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물들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지금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상 숭배자고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바로 그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응하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 뵈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 나온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데 이제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옛생활을 다 내려놓고 떨쳐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이 본성을 입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우리들이 바로 함께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될지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복이 되었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은 하나의 이 표적이요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셔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 믿음과 또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